요즘 잠들기 전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한때 우리들은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몇 분간 하고 자자, 또 잠들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좀 적자, 그런 캠페인 운동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것을 전문용어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을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것,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70%가 자기 전 평균 40분 이상 둠 스크롤링을 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일명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언제 인생은 발전을 이루는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또 열심히 공부할 때,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의 연구가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요. 자기 전 10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다음 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을 나누어서 자기 전에 10분간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고 기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5%나 향상되었고, 그 다음날 생산성이 31%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기 전 10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그 다음날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 34장이 놓여 있는 이 자리에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2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실이다 외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배신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그 이후에 처절한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34장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 사람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실패 후에 그 실패를 덮는 언약의 갱신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사람의 실패를 덮으시는가?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구약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실패한 백성에게 다시 주어진 언약의 선물이다. 실패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즉, 이 감사의 절기는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에요. 감사는 실패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기회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덮어버리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 후에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면 이 히브리어로 이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쿠림, 이 맥추절 첫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열매의 특징은 본격적으로 열매 전체를 거둬들이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익은 소량의 열매, 즉 올해 농사의 예고편이자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없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비쿠림, 맥추절이에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프레타임이라는 교수도 이 맥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쿠림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풍년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감사드림으로써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왜 하필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명령하셨는가? 32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진짜 만든 이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상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불안증이고 조급증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세상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먹을 것도 없이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나? 위에서 막 번개불 치고 막 구름 기둥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두렵고 떨려서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 도대체 저 위에서 하나님 만나서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이 데려갔나? 어떻게 됐나? 소식도 깜깜 무소식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함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죽었나 보다. 그럼 얼른 다른 신이라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대체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조급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후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후딱. 사울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니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지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조급증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조급증이라고 하기엔 7일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우리 같았으면 한 이틀 만에 열받아가지고 7일 기다리겠습니까? 약속한 지 7일 지난. 어쨌든 이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7일 만에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만의 죄다라고 하기보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본질은 똑같아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실패 직후에 맥추절 첫 열매를 지키라고 명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금송아지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급증 불안으로 표출되는 이 금송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나?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향해 있어라. 첫 열매를 그렇게 거두면서 아직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농사를, 이 미래를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감사의 절기다. 그래서 이 맹자의 제사들이 쓴 맹자라는 책을 보면 알묘조정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나라에 아주 성격이 급한 농부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논에 나가서 벼가 자랐나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좀 자랐나.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는데 벼가 안 자라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벼가 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겠습니까?
고민하던 농부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여튼 논에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그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을 조금씩 위로 당기는 거예요. 조금씩 위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이 벼가 자란 것 같아. 좀 자란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좀 당기고 또 나가서 좀 당기고 좀 당기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뿌리가 뽑혀서 다 시들어 죽어버렸다. 이게 알묘 조장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되는 것 참 많아요. 잘 손을 안 대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조급함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감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거 외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급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금송아지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실 나죠, 내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이 불안한 두려움, 조급증, 이것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인가? 바로 미리 감사입니다. 불안할 때 감사, 두려울 때 감사.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는 자들에게 매우 감사의 방법으로 특이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남자라 하면 이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뜻하니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어쨌든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 보일지라라는 의미, 보이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숨다입니다. 숨다. 네.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숨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 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악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무엇인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든 백성은 내게 보이라. 보이라.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 숨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실패를 무엇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또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도록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더 이상 금송아지한테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군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군대 안 간 사람도 그래요. 총 잘 쏘고, 대포 쏘고, 박효포 손 2개씩 들고 쏘고, 탱크 몰고 하는 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아이고,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초 서는 거, 보초 서는 거. 보초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보초 안 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서야 돼. 로테이션 돌면서 누군가는 서. 새벽 2시고, 3시고, 번갈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에서 좀 실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보초 잘못 쓰면 여러분 영창 갑니다. 보초 쓸 때 어디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가까이 다가왔는데 딱 뭐 그거 뭐 누구냐 뭐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영창 가요. 딴 거 몰라도 여러분 보초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예. 또 설교자가 한 분 더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도. 예. 언제나 항상 보초 서지 않으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보초 서고 일하고 하는 거 다 그만두고 성막 앞에 나오면 그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1년에 3번 텅 비는데 나라가 땅 망하기 좋고 공격 땅이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한다면, 감사로 올라온다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 그 땅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탐내다 이게 뭡니까? 이 10계명에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다예요. 왜 쳐들어와요? 탐나니까. 그러나 너희가 감사한다면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을 맨날 애굽 타령이나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힘을 합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그 대체자 금송아지를 후딱 만들고 그 힘이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지금 당장 무슨 손을 써서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조급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이것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처방은 무엇인가? 미래가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렵고 공포감과 불안과 조급증 가지지 말고 맥추절 첫 열매를 드려라. 즉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 이리저리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 그럼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결국 감사는 어떻게 해야 진짜 감사입니까? 뭐 감사의 제목 좋다고 해서 뭐 그냥 입을 옷 주시고 뭐 먹을 거 주시고 집 주시고 그것도 감사 맞아요. 다 감사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 이 맥추절 감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감사. 그래서 맥추절 감사는 특별히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것도 다 맞지만 특히 맥추절 감사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여전히 떨쳐지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맥추절 감사의 핵심입니다. 금송아지의 처방전이에요. 더 나아가 가장 먼 미래, 우리 인생의 가장 먼 미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물리치는 게 이 맥추절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비쿠림이에요. 비쿠림.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맥추의 초실절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 이 맥추절 열매로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미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항상 감사로 나아가면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렵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를 맡기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뭐 감사하며 살자 그럴 때 이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는 아니에요. 뭐 그냥 뭐 건강해서 감사, 뭐 오늘 하루 튼튼한 다리 주셔서 감사.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맥추절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우리의 자녀도 다 불안하고 뭐 내 직장도 불안하고 불안을 다 적고 이 불안 하나님께 맡김.
여기까지 가야 이게 맥추절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에서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욥의 이 아주 탄식에 가까운 아주 거친 기도는 욥의 친구들의 정당한 말보다 더 의롭다고 평가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길 그건 바로 방향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면 친구들은 사람 즉 욥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거친 원망과 하소연을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쏘십니까?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불경에 가까워. 이거 불경 아닌가? 아우,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쏟아내 하나님께. 예?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은혜로워. 막.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하나도 없어. 도덕적으로도 틀린 말 안 해요.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 아주 정통 교리대로 아주 죄를 지으면 벌 받고 회개하면 복 받는다. 읽으면 친구들 말이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어. 욥에게 옳고 그러고 그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욥 가르치고 정답 알려주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래서 내용만 보면 그 친구들의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사업체 가게 보면 걸려있는 그 글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그 친구가 한 얘기, 친구가 한 얘기.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네 지금 망했다. 미약하지만 너 하나님 다시 부자 되게 해줄 거니까 회개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옳은 말을 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7절이에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시는 거예요. 그 옳은 말 한 친구들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옳고 너네 틀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욥은 막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데 욥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을 했던 친구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른 말이라고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욥의 신앙은 뭔가? 그렇게 망하고 주저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며 오직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분께 그냥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간다면 친구들의 신앙의 문제는 오늘 본문과 맞춰보자면 이 조급함의 문제. 너 빨리 해결해. 너 빨리 그냥 회개하고 후딱 해결해. 그럼 부자 되게 해준다. 너 원래 부자였잖아. 빨리 너 인생 복구해야지. 야, 너 그냥 왜 하나님께 그렇게 씨름하냐. 너 왜 네가 잘못 없다 그러냐. 너 그냥 빨리 고백해. 너 죄 지은 것 같은데.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망했지. 빨리 회개해.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지. 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금 너 그렇게 난리치는 거냐. 너 빨리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매달린다고 소용이 있냐? 맨날 기도한다고 해결돼? 그냥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그냥 받아들여. 그랬다. 하나님의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는 결과가 아닌 방향이다. 우리가 지금 막 우리 인생 원망하고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맥추절 감사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 친구들의 말처럼 야, 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돼야 그 다음에 신앙도 바르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맥추절 이게 그 감사하고 신앙이에요.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먼저 미리. 이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는 조급함이 아닌 과정이다. 욥의 친구들 다 옳은 말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욥이 그 삶이 그냥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정상화되기만. 그래서 이 맥추절 첫 열매 감사는 이 조급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불안과 문제, 지금의 이 열매를 맺는 과정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농사를 안 해보니까 저기 포도가 열렸잖아요. 저게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걸 좀 따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나? 저게 다 죽어버렸네. 햇빛을 안 가려, 저 포도 잘 몰라요, 사실. 햇빛을 가려줘야 되나? 안 가려. 난 햇빛을 맞으면 쨍쨍하게 더 커질 줄 알았지. 제가 무슨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어찌된 건 농담이고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저렇게 다시 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는 미래가 아닌 주권이다. 친구 이 빌다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받을 짓을 해라. 그냥 행동을 강요하고 네 미래, 네 결과 어떻게든 내야 된다. 창대해져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나 욥은 창대하든 그러지 못하든 모든 미래,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 감사입니다. 결국에 실패한 욥은 기도로 승리했어요. 자, 이제 2026년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는 안 돼요. 그냥 감사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핵심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하고 교재를 먼저 만들고 마지막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토대로 또 다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욥의 기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래요.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10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이 욥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막 스트레스 받은 거, 열받아, 막 불안해. 내 미래, 내 인생, 시험은 다 망치고, 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사업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그런 거 다 숨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누워가지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생각나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만 생각나. 그놈의 그 인간 그거. 내 그 인간 그거네 진짜. 계속 그런다. 하루 종일 그런다.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인간 생각만 해요. 그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요놈의 인간. 예.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욥이 옳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미워 죽겠고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고 그게 옳대요. 그게 하나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의 감사. 그래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대요. 하나님 앞에 다 숨기고 옳은 말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한 주간 약속합시다. 자기 전에 기도 제목 적으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근데 그냥 적지 마시고 나쁜 놈 없애버리고 싶은 놈 다 적은 다음에 일 안 됐던 거 망한 거 다 적은 다음에 그래도 당신께 다 맡깁니다. 좀 탁 짚고 잡시다. 찬양합시다.